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기는 비극의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일가에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어 모든 대가 끊어지고 여자 셋만 과부로 남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텅 빈 인생의 이야기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 4장까지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그 비극이 역전되어 희극으로 텅 빔이 역전되어 채워짐으로 이처럼 놀라운 회복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모든 대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살아갈 소망이 모두 끊어져 버린 인생의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 4장을 보게 되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대가 끊어졌던 그 집안이 다시 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될까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전의 고난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살다 보면 룻기 1장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1장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차 나타날 4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비극으로 시작했던 한 가정이 어떻게 그 상황을 딛고 놀라운 회복과 역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큰 흉년을 만난 이후에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가서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가진 힘이 있을 때, 내가 붙잡을 것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무지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진짜 기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기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기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떤 내 삶에 눈물 짓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로 인하여서 영적 기갈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흉년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힌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1장 6절의 말씀이죠.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이 베들레헴의 소식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회복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은 결코 룻기 1장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룻기 4장의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문장, 단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룻기 1장에서 어떤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돌이키다,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6번 반복되고 있고요. 1장 전체로 확장해 보았을 때는 무려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회복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는 이 룻기 1장 6절에서 이 14절의 말씀 가운데 왜 이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 슈브라는 단어가 1장 전체에서 12번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6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표현에, 그리고 또 6번은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표현에 각각 반반씩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압과 베들레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죄의 법, 또 하나는 생명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단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의 그 연속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혼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며느리에게는 어떻게 강권합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래 있던 그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한 나오미가 두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쉽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오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해석이 돼요. 나오미는 알아요. 결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도 있었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는 비극도 경험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이것을 강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나오미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겠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희망 고문을 심어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알아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든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가겠다고?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런데도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도 함께 가고 싶어요. 두 며느리가 함께 간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힘들 길임을 뻔히 알아요. 고난의 길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그래도 갈 수 있겠니? 이것이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답은 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 모든 어려움을 알고도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것도 희생 못해? 하나님 믿는 게 그런 쉬운 줄 알았어? 이 정도 포기도 못하고 이 정도 각오도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닌데 두 며느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 믿음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손해를 당할 수 있는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참 마음에 도전이 되어져요.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할 이유 찾으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어요. 오면 꼭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오게 되면 내가 시험 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정말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 못할 이유 우리가 찾으면 100가지도 넘게 참을 수 있지만 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도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을까? 그 전쟁을 뚫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자신을 따르길 원하는 그 룻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힘든 것을 다 말해줬어요. 그것을 덮어놓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압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시선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룻을 바라보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불러달라고 말합니까?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뻐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괴로워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제 모압 땅에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거든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이라도 내가 한번 붙잡아보자는 심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자신을 따라 베들레헴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마라와 같은 길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이 룻이 나와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이 목회 길을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고 정말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오미도 이 룻을 바라보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비록 괴로운 길이고 마라와 같은 심정을 느끼는 길이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길이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대박 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시험 드는 상황 바라보지 않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 바라보지 않고요. 나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의 길,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생명의 떡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신 그 이후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떡을 따라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참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육신의 떡을 따라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참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르바처럼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룻기 1장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룻기 1장에서 룻기 4장으로 텅 빈 인생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고난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나요?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모압과 베들레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 올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찾아보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루시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룻기 사장의 회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주님 한 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님은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총, 놀라운 역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이것이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이상하게 이곳에 오면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관계에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갈등을 뚫고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룻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우리가 영적 기근에 놓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주님 한 분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시작되는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텅 빈 베들레헴에서 풍성한 베들레헴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잊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